오늘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시작하는 시편 46편은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시가 되죠. 왜냐하면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오늘 부른 찬송가 우리 585장 불렀는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작곡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지어진 시일까요? 주전 701년 유다 왕 히스기야는 유대 왕이었지만 아수르 제국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혹은 우리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이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에 침공을 해왔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마치 새장의 새처럼 히스기야를 포위하면서 압박을 가했죠. 그리고 항복을 종용하였습니다. 이미 벌써 20여 년 전 사네립의 선임자였던 그 선임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이 있죠. 그와 똑같이 지금 남유다가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는 이 경험을 그림 같은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로 빠지고 바닷물이 성난 파도를 일으키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날 새벽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의 손에는 적장 사네립이 보낸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유다의 항복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열왕기하 19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죠.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시편 46편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큰 도움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피난처는 숨을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곳은 정말 안전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곳, 무슨 일이 생겨도 안전할 수 있는 곳을 우리는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까? 벌써 오래된 사건인데 2001년에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미국의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가 한 대씩 돌진하여서 부딪힘으로 인해서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이죠. 누가 그 나라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나라가 그렇게 테러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미국뿐입니까? 어느 나라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의 물음에 오늘 성경은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와
손과 사울의 손에서 그 자신을 건져주시던 날에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한 유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고자 쫓아보내는 황제와 황후 앞에서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쫓아내면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죽음도 유배도 환난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하여서 성도는 세 번째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시편 46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확신의 표현이죠. 지금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인생에 지진이 나고 그리고 바다에서 쓰나미가 불어옵니다. 그처럼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도 하죠. 아내가 남편을 너무나 믿고 의지했는데 남편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을 것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어느 순간 돈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험들이 올 때 넋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험이 오기도 전에 넋이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위험이 와도 제정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땅과 산과 바다가 요동하고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땅과 산과 바다가 요동하고 천지가 개벽할진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주 깊은 밤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 12명의 제자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조그만 배를 타고 있는데 집채만한 풍랑이 불어오고 있죠. 물속으로 자꾸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도 물이 차고 물이 마구마구 지나가죠. 조그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와 같은 일을 겪으니까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겪어보면 풍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를 멀리서 아시고 저들을 향하여서 걸어오셨습니다. 배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풍랑에 출항하는 배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계셨죠. 물 위를 땅 위를 걷듯이 걸어서 그들에게 나아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유령인가? 귀신인가? 저들은 정신이 반쯤 나간 채 와들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사이에는 내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떤 위험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믿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위험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절대로 나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시편 46편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언제 이동하는가 하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주실 때도 하나님은 새벽에 만나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만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날을 굶지 않으려면 새벽에 일어나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것도 새벽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도 새벽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새벽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 외쳤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누군가는 두려움에 새벽에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새벽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의 첫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어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첫 시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루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또 이번 주는 어땠습니까? 한 주의 시작인 주일,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주를 시작했다는 그 결단으로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 첫 시작의 그 시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요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과 같이 늘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의 하루,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6절 말씀입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기 문 나라가 소리를 지르니까 땅이 진동을 합니다. 왕국에 인간의 함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까 그들의 땅이 녹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소리 앞에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는 진멸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전쟁이 끝나버렸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전쟁이 순식간에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전쟁, 영적인 전쟁의 모든 건 역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전쟁은 그치게 하시죠.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기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것은 인간의 자랑하는 문명을 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오만한 문명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중이시죠. 가만히 있으라 하신 이 하나님 말씀, 조용하라, 침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요동하는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모세가 60만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을 했지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내어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을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느냐? 우리를 어찌하여서 이곳까지 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처럼 마구마구 원망을 불평을 내놓을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10가지 재앙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보았음에도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불안하면 두려우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을 때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사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시간에 엄마를 어떻게 도울까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저는 엄마의 심부름을 함으로써 엄마를 돕습니다. 또 그러자 다른 학생이 말합니다. 저는 제 방을 깨끗이 청소해서 엄마를 돕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엄마가 그랬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라. 불안해하지 마라. 전전긍긍하지 마라. 결과를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가만히 있어봐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 뿌리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 홍수가 날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바람이 불 때 태풍이 올까 걱정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래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조용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면 나 자신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지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10분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무지무능한 존재자가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충동으로 산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죽고 망하고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비행기를 많이 타보셨겠지만 저도 몇 번 못 타봤지만 그러나 비행기를 탔을 때 제가 조종하겠다고 나선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비행기를 조종할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생각을 아예 가지질 않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전문가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내용의 말씀이 후렴이 되어서 이 전체 시에서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후렴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후렴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 후렴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래가 되었죠. 바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때 그에게는 거대한 평화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설교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향하여서 하루 3번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내가 나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나의 영혼에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오장육부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훈계하고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서 말할 때 주님의 그 음성이 나의 의식을 뚫게 되고 나의 가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것을 진실로 믿고 선포할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애 속에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